네, 출애굽기 61탄, 출애굽기 61탄 제목은 이드로의 믿음이란 제목이고요. 출애굽기 18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의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래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의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네, 오랜만에 출애굽기를 왔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펴더라도 다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 신부된 교회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 전부 그 얘기인 거죠. 그 중심에 이제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이고요. 그 얘기들을 이렇게 성경 전체가 펼치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나 출애굽기나 사실 같은 이야기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했던 설교, 출애굽기 60탄까지 하는 설교가 한 설교도 기억이 안 나시죠? 뭐 매일 들으시는 분들, 매일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뭐 기억이 나시겠지만 직전 60탄 설교도 뭐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60탄 때 뭘 했지? 이렇게 성경을 다시 이렇게 뒤적뒤적 해봤는데 금세 또 금방 또 따라오실 겁니다. 예, 금방 따라오실 거니까 지난 내용들을 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해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편안하게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장인어른이에요. 이드로와 그다음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 그리고 모세의 아들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한 가족이 이제 지금 그동안은 헤어져 있었는데, 출애굽하는 이 과정에서 헤어져 있었는데 이제 한 가정이 이제 만나는 장면이에요. 장인서부터 아내와 자식들까지 헤어졌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과정이 본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같이 이제 떡을 떼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즐거워하는 거죠. 즐거워하는 내용.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비유적으로 교회의 탄생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소재로 담고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교회의 탄생.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었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바구니 타고 공주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양자로 들어가서 모세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왕자로 이렇게 커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어서 이제 40대쯤 돼서 이제 실수를 하나 하죠. 애굽의 군인을 이렇게 살인하는 일을 저질러서 이제 파라오를 피해서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도망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이드로 장인의 집에서, 그러니까 시보라와 결혼을 하고 이드로 장인의 집에서 이제 처가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80세가 돼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가시떨기 나무에서 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서 내가 지시할 일들을 해라. 그래서 이제 80이 되어서 이제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모세의 삶인데, 그래서 처음에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이제 80세 때 하나님의 콜링을 부르심을 받을 때, 그때 애굽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이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데, 가는 과정에서 이 시보라와 그 아기들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하세요. 갑자기 뜬금없이.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어떤 사건이 있냐면 십보라가 이제 자기 아들을 이제 이 할례를 치르면서 그 피난편이라고 이제 모세한테 뭐라 하죠. 이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몰라요. 저는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로 이제 그 피난편이라고 얘기하고 제 생각에는 십보라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미디안 땅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아마 모세가 이제 돌려보냈던 거죠. 당신은 올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본인이 가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15탄인가 보면 피난편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게 있어요. 그거를 좀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예요. 이 십보라에 대해서. 그래서 느닷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십보라가 아들을 할례하면서 이제 모세가 살아나는 그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그랬었던 사건들이 다시 이제 회복되는 거죠. 다시 만남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19장에 가면, 지금 보는 게 18장이고 19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현현하는 내용이 나와요. 현현. 현현 그러면 좀 어려운 단어죠.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신학에서 현현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다,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현현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왜 빽빽한 구름 사이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호렙산에 이렇게 뭐 성경에 보면 호렙산, 시내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의미 없어요. 그냥 다 같은 산맥에 있는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에 이제 내려오시는 그 장면이 19장에 가면 나와요. 19장.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현현의 그 시간대가 정확하게 출애굽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현현을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던 날 이제 성령이 임하는 거하고 이제 같은 맥락으로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이제 반복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빽빽한 구름 사이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에 대한 암시적인 이야기, 회복에 대한 암시적인 이야기로 뭐가 등장하는 거냐면 오늘 그 가정에 회복되는, 모세의 가정에 회복되는 일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요게, 그러니까 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요 본문 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게 희미해서, 왜냐하면 지금 출애굽기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 이게 끊어질까봐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어찌됐든 이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또 18절, 바로 이 직전에 18절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드렸어요.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는 반석 위에 세워진 모세.
반석 위에 앉은 모세. 두 팔을 벌리고 아론과 훌이 받치고 있었던 그 사건.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펼쳐짐으로 인해서 19장에 가정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 가정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현현이 19장에 일어나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전체적인 이 맥락이 그렇게 이제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 출애굽기 4장에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아들이 할례를 받잖아요. 저는 이 할례 받은 이 아들을, 게르솜 아니면 엘리에셀인데, 저는 엘리에셀이 할례를 받았다고 봐요. 뭐 개인적인 거지만, 성경에는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할례를 받음으로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나고, 지금 이 가정에 다시 화목이 일어나더란 거죠. 엘리에셀의 할례로 인하여서 당연히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결국 십자가로 회복되는 모세의 가정. 그러니까 모세의 가정은요, 일반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드로는, 어떻게 보는 게 아니라 이드로는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자. 그러니까 성경에도 나오지만 미디안 땅의 제사장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상숭배자죠. 우상숭배자 중에서도 최고로 높은 대제사장인 거예요. 십보라는 그의 딸이고요. 둘 다 우상숭배자, 죽어 마땅한 존재. 그런데 모세와 사이에서 난 그 아들의 그 표피로, 그의 할례로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 그래서 그 십자가로 세워진 반석 위에 아멜렉과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게 되고, 그런데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오늘 이제 이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모세의 가정이 모여서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인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처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우상숭배자인 이드로가 믿어요? 안 믿어요? 오늘 본문에서? 네, 믿어요. 우상숭배자. 우상숭배의 최고 지도자가 모세의 말을 믿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다면 이 가정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죠. 그 다음에 할례를 통해서 모세가 살아나지 않았으면 이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드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드로가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려요. 영광을 돌려요. 이 우상숭배던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먼저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십자가가 서니까 이드로 같은 이방인 제사장도 복음 안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죠. 복음 안으로.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드로의 딸은 모세의 아내 십보라 역시 이방 제사장의 딸입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죠. 죽어 마땅한 인물입니다. 모세도 사실 살인자니까, 모세도 살인자잖아요. 살인해가지고 도망간 거잖아요. 살인자니까 뭐 사실 도찐 개찐 다 구원받을 가능성 없는 가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자인 장인 이드로가 사위인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세상 어떤 신보다 크다면서 제사를까지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장로들과 온 식구가 다 같이 모여서 떡을 떼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감흥 없이 이렇게 보지만 이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뭉쳐가지고 서로 즐거워할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가정이에요. 이거는 장인은 저기 스님이시고, 예? 장인은 스님, 그 딸은 뭐 또 무슨 그런 뭐 무당 잡교에서 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모세는 살인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있을 수 있을 만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반석교회에 세워진 십자가를 통해서 신부된 교회들이 회복되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건 예수님의 살을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식탁 교제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식탁 교제를 반드시 하는 겁니다. 그냥 배고프실까봐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건 두 번째고, 사실 식탁 교제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는 거,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코로나19에도 기를 쓰고 밥을 먹이려고 했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 이드로와 그의 딸과 자식들이 전부 식탁 교제를 통해서 떡을 떼며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겁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놀라운 얘기죠. 야, 이방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장로들과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십보라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런데 이 여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죠. 그 십자가, 모세의 두 팔 벌려 전장에서 승리를 이루어낸 그 모세의 아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모세의 아내가 하필이면 많은데, 좋은 여자가 많은데 십보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출신이 이방인 출신 여자를 왜 하나님 만나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드로도 마찬가지죠. 하필이면 왜 제사장이냐는 거죠. 왜 제사장? 이방 제사장. 그러니까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를 끌어다가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구원이 불가능한 존재들을 가지고. 그래서 십자가는 결국 구원이 불가능한 이들을 구원시키는 것이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된 가족들이 다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큰아들 게르솜의 뜻이 뭐냐면 나그네예요. 나그네.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어. 막 이렇게 막 지어도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저는 이름의 뜻이 이제 바다의 자에 으뜸 원자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곳에서 으뜸이 되라. 좋은 의미잖아요. 넓은 곳에.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나는 해적이 돼야 되는구나. 바다의 자에 으뜸 원자니까 나는 해적이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동원 원양어선도 한번 타보려고 했었는데 못 탔어요. 네. 그래서 나그네 그러면 우리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나그네란 단어를 뭐 나쁘게 별로 생각 안 해요. 왜 방랑시인 김삿갓 멋있잖아요. 뭔가 나그네 그러면 멋있는 이미지지만 이스라엘도 그런 이미지일까요? 나그네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나그네의 이미지는 그냥 길에서 객사하는 존재. 굉장히 불쌍한 존재. 갈 데가 없는 사람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전혀 달라요. 근데 그 이미지를 아들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족들은 게르솜이라는 이름처럼 죽어 마땅한 존재였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 이렇듯 구원 없는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모세, 그의 장인, 그리고 그의 아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 없는 사람에게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현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작은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 엘리에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할례를 통해서 모세를 살려내는 그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의 뜻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주는데 에셀이라는 단어가 에셀이 도와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에셀. 그래서 에벤, 에셀 그러면 에벤은 반석, 에셀은 도와주다.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예요. 엘리는 뭐예요? 엘리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그러니까 엘리, 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엘리, 에셀. 그러니까 작은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였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마치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돕고 계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나그네 삶이고 죽어 마땅한 존재고 우상을 섬기는 집에 처가 생활하는 그런 존재인데 엘리에셀이라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누군가가 이 가족들을 다 살려내는 이야기. 심지어는 그 십자가와 부활까지도 하나님이 다 도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예표하게 하여서 그 가정을 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보다 더 고통스러운 존재가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예수님만의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상숭배자 그의 딸을 구원이 불가능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그리스도 예표로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떡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의 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 중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이게 시간이 너무 없어요. 막 너무 바쁜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장인이 뭘 알려주냐면, 야, 네가 다 하지 말고 백부장, 십부장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서 그들이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해봐. 이런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드로는 이방인 제사장 출신인데 이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리더자로서의 좋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방인의 제사장의 말을 모세는 또 그거를 또 들어요. 듣고 또 그렇게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부각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이방 땅의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물론 일시적이기는 해요. 이 장인이 계속 있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는 해요. 그래서 바울 같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우상 숭배자이지만 하나님이 이드로도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면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런데 은혜는 불가능한 이방 여자 십보라가 아내가 되기도 하고 또 성도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막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지도하는 하나님의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봉사 같은 것도요, 여러분 일부러 피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는 바른 복음을 들은 바른 신앙이니까 뭐 열심을 내면 안 되잖아요. 바리새인처럼 막 열심 내면 안 되니까 다 거부해요. 아닙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고 내가 우러나는 선에서 이렇게 봉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방 땅의 제사장이었지만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어떤 봉사든 은혜롭게 하시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 불평, 불만만 늘어놓았습니다. 봉사도 별로 안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봉사도 안 하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모세의 자리를 뺐을까? 어떻게 하면 아론의 자리를 뺐을까? 이런 잔머리만 계속 굴리는 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하다 안 되니까 황금 송아지까지 만들어서 자기들을 이제 계속 이제 치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드로와 그 다음에 십보라보다 사실은 더 훨씬 못한 존재인 거죠. 오히려 우상숭배자 출신과 그의 딸 십보라 그리고 그 아들들이 오히려 교회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죄인들이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도 않았고요. 보지 않았어요. 이드로는 그냥 체험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모세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믿어요. 이게 사실 전형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 여러분, 이거는 교회의 믿음은요,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을 확인하고, 신학에서 얘기하는 변증학 같은 걸로 이렇게 막 확인받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정치적인 전문가였어요. 정치적인 전문가. 그야말로, 최고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떤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거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사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리드하고 관리하는데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런 시스템, 그냥 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런 시스템까지 도와낼 줄 정도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인데 그 인물이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허무맹랑한 말이잖아요. 홍해를 갈랐대. 하나님이 제가 지팡이를 들라 그래서 지팡이를 들었더니 막 홍해가 갈라졌어요. 반석을 내가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이런 얘기를 모세가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드로가 믿더라는 거예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왜 믿어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너네들 이거 정치적으로 하려고 이런 거를 이렇게 꾸며가지고 다른 민족들이 벌벌 떨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런 작전을 세운 거지. 너 진짜 탁월하다, 모세야. 잘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모세의 말을 믿더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세요? 이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드로는 절대로 이성적으로 모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허무맹랑한 말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다른 민족들에게 좀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게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소문낸 거지. 너 혹시 모세 너 나한테 잘 배웠구나. 40년 동안 그거 배운 거 아니에요. 잘 배웠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드로는 정말 모세의 말을 믿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게 왜 가능한가? 성도만 그게 믿어져요. 성도만. 근데 거기에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제가 요새 설교에서 많이 강조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내가 직접 확인하고 믿는 것은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내가 홍해 갈라지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봤어. 그래서 믿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확인한 거지. 확인한 거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막 내려요. 매일. 내가 매일 봤어. 그러면 그게 믿음이야. 확인한 건데.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본 적이 없고 내가 납득하지도 않아야 되는 게 맞는데도 믿어지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드로는 모세의 말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믿음은 사실상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역사를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 이게 사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과학적으로 뭔가를 우리가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그걸 변증하려고 하고, 창조과학이라 그래서 막 창조가 맞냐 진화가 맞냐 해가지고 막 창조를 과학적으로 입증해가지고 설명해서 알려주려고 그래. 이거 믿음을 주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보여지는 어떤 확증을 주려는 거지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믿어요. 창조과학 같은 게 없어도 믿을 사람은 믿어요. 성령께서 믿게 하시니까. 그런데 창조과학을 통해서 믿은 사람은요,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또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창조과학에서 또 다른 이론이 나오면 또 그 이론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너는 보고 믿느냐? 나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화 보면 미국 영화 중에 3데이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3데이즈. 아마 많이는 안 보셨을 것 같은데 3데이즈라는 스릴러 영화가 있어요. 한 10년 전에 개봉한 건데 내용이 어떠냐면 주인공의 아내가 자기 상사를, 자기 회사 이제 높은 사람을 살해를 해요. 그래서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갔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모른다. 나는 죽인 적 없다. 모른다. 계속 결백을 주장해요. 그런데 목격자가 있어요. 목격자도 있고 범행 도구에서 이 여자의 지문이 다량 나왔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여자의 그 외투에 이 피해자의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흥건히 묻어 있던 피를 집에 와서 이렇게 닦다가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이게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내는 그 상사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사이가 안 좋았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여자가 죽인 거 맞죠? 누가 봐도 이 여자가 죽인 게 맞아요. 증거만 보면 거의 100% 이 여자가 범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판을 내서 이 여자는 살인죄로 유죄를 받아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여자는 범인이기 때문에 판사, 검사, 심지어는 자기를 변호하는 변호사도 안 믿어줘요. 증거를 믿지. 이게 말이 되느냐 하고 안 믿어줘요. 그런데요, 이 남편이 아내의 결백을 혼자 믿어요. 혼자 믿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요, 아내가 범인인지 누명을 쓴 건지 몰라요. 안 가르쳐줘요. 처음에는 안 가르쳐줘요. 남편도 당연히 몰라요. 증거만 보면 자기 아내가 죽인 게 맞아. 그런데 이 남편은 아내가 안 죽인 거를 믿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진범을 알거나 아니면 또 다른 증거를 찾았기 때문에 아내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 아내의 결백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증거가 확실한데 나를 믿어주는 그 남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남편도 내가 범인인 걸 알지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은 범인 아닐 거라는 걸 믿는다라고 이렇게 연기를 해주는 걸로 생각해요. 아내는. 그럴 수 있잖아요. 연기를 해주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감독의 표현력이 굉장히 좀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 내용인데 남편의 대사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제스처를 보면요. 아내가 범인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범인 아닌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로 아내가 범인 아닐 거라고 믿어요. 이 표현을 이 영화에서 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믿는 거예요. 이 여자가 범인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믿어주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 거. 결백을 진짜 믿는 거. 그래서 그 아내를 탈옥을 시키려고 합니다. 영화 얘기예요. 탈옥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줄거리예요. 근데 이 영화가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제가 감독한테 좋은 평점을 준 이유는 끝까지 영화는 아내가 무죄인지 살인자인지 그 사실을 영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영화 속에 뭐 여러 가지 등장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아내가 결백하다라는 걸 끝까지 밝혀주지 않아요, 영화는. 물론 결말에 가서는 관객에게만 알려줘요. 이 여자가 살인범인지 누명을 쓴 건지 관객에게만 알려줘. 그래서 이 영화 속의 담당 형사까지도 또 다른 증거를 유추해 낼 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답을 찾지 못하는 걸로 그냥 영화가 끝나버려요. 저는 거기서 희열을 느끼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뭐냐면 이 영화의 감독의 의도는 뭐냐면 결국 저는 스릴러물 좋아하거든요. 스릴러물인 줄 알고 봤더니 멜로 영화더라고요. 멜로.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이란 소재는 결국 어떤 현상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믿음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 불가능한 그 사랑이 믿어주는 척 하는 건 진짜 사랑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독의 의도는 그거예요. 믿어주는 척. 내가 사랑하니까 너 범인 아닌 거라고 내가 믿어줄게. 이런 수준이 아니라 범인 아니라는 걸 정말 믿는 거예요. 왜? 진짜 사랑하니까. 네? 이해가 되세요? 너무 영화 얘기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랑 없는 어떤 증거로 믿으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애써. 막 변증학도 배우고 창조 이론도 막 공부하고 막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없는 찾음, 노력 그런 것들은 다 종교로 빠지거나 철학으로 빠지더라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일을 찾고 싶어 해야지 그게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 없는 믿음 찾기는 결국 내 욕망이라는 거죠. 내 욕망.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까 이 아내가 범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내 욕망. 근데 진짜 사랑은 뭐냐면 죄인 이 여자가 살인자이든 누명을 썼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왜? 내가 거기서 건져낼 거니까. 탈옥시킬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이 목적이라는 거죠. 사랑은. 그 죄인이든 뭐 살인자든 뭐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 남편 입장에선. 맹목적인 사랑. 그러니까 믿는 거죠. 당신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걸 믿어주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의 말을 100% 믿는 거예요. 아내가 나는 결백하다라고 주장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믿어주는 척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믿게 되더라는 거. 이게 감독이 말하고 싶은 진짜 사랑.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어주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전부 믿어주는 척하죠. 네? 믿어주는 척하잖아요. 홍해를 갈르셨대. 그래, 뭐 믿어줘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동정녀가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 남자 없이. 그래, 뭐 믿어줘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들이 뭐야? 그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홍해를 갈랐던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어줄게가 아니라 진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다르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홍해를 갈랐다라는 그 사건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믿어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드로가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을 믿어요. 여기에는 무슨 전제가 있냐면 장인이 모세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드로 그 제사장의 그 흉악무도한 우상숭배자가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본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듣다가 없던 믿음이 막 생겨.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니까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이 이렇게 커졌어. 그럼 그건 뭐예요? 목사를 통해서 예수를 본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예수를 받고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진 거죠.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중요한 거죠. 아니, 이드로가 모세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사위인데 뭐 이상하잖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봤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래서 그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홍해를 건넜다라는 사건이 의심 없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드로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너희 가정에 현현해도 되겠구나라는 결론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척 하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이거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 구원의 확신에 불과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 하는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으면서 믿어주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도 행복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성경이 다 무슨 얘기예요?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를 담고 있잖아요. 그 역사를 우리가 믿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역사,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역사를 다 믿어요. 이게 왜 믿어져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요. 그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신부된 교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부됐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모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속의 그 남자 주인공과 같은 거죠. 아내를 끝까지 믿어요.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무시하고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게 바로 마귀들인 거죠. 그 역사를 예수의 역사가 아닌 자기 역사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 인간의 역사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바로 우리가 선악과 먹은 마귀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근데 모세의 가족은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고요. 모세도 십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 아들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런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를 잘 믿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의 회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전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이드로가 품위가 있지. 모세를 믿어. 모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야 되는 게 사실인데 믿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내가 그래도 미디안 대넓은 땅의 제사장인데 그래? 그래도 내가 섬기는 신이 더 끝발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 자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군요. 당신이 진짜였군요.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를 통한 식사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가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드로의 믿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 이드로가 예수를 발견했구나. 저와 여러분도 똑같죠.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를 보면서 모세 속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이 믿어진다면 아,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 세상은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가 신부를 찾아오는, 그래서 그 신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다 신부인데 그 신부된 그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뭘 다 배워요. 어떤 사람은 다 배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평생을 배워도 다 못 배우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어떻게 다 배워요? 평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예식장입니다. 예식장.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들이 이렇게 잔치하는 그런 예식장. 그래서 그 예식장에 있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식이 끝나면 이 세상은 그냥 텅으로 돌아가요. 텅. 빈 그냥 공간, 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신부된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보다 불행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보다 불행한 일은 없어요. 성경에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건 그냥 삼국지 읽은 거죠. 삼국지 열심히 읽은 거예요. 감동받는 거죠. 야, 물이 나왔대. 반석에서 물이 나왔대. 야, 홍해를 갈랐대. 막 이러면서. 그런데 안 믿어져. 예? 그래서 은혜 받은 신부된 교회들은 모세의 말을 믿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신부로 만들어 주시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부된 교회는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로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